오늘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식탁 위에 진열품으로 술병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술 먹지 아니한 목사가 갔는데도 그냥 술병이 식탁마다 다 이렇게 진열되었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이름을 보았죠. 그랬더니 술 이름이 위하여 라고 써져 있어요. 술 이름이 위하여. 그래 참 별 이름도 다 있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임과 단체에 가면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도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술병에 술잔에 술 따라서 탁 들으면서, 아니면 콜라병에 콜라를 들으면서 우야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야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소리를 지를까? 거의가 다 그들이 위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 소속의 승리를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욕심을 위하여, 이것들로 그들은 오해를 부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오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위하여 해보십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술병 지고는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좀 성경 들고 성경 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할 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삽시다. 좋죠?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건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간장을 담는 종지는 간장을 담으려고 만들었어요. 밥그릇은 밥을 담으려고 만들었습니다. 장독은 장을 담그거나 장을 담고 나선 후에는 또 김치라도 담으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지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이외로 쓰여질 때 가치가 상실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받지도 못하고 천대꾸러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대로,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치가 더해지는 것이고 사랑을 더 받는 것이고 더뿐 아니라 아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존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어주셨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도 받고 또뿐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손대시는 일마다 하늘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중 사도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사는 그 삶의 중심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들, 특히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삶의 방법과 목적이 주님만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또 하나님께서 많은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또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지으시면서 꼭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빛을 지으시고 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땅과 물을 나누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수많은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의 새를, 바다의 물고기를, 땅에 난 각종 심성들을 만나고 많은 열매를 만들고 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은 다른 피조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심히 좋았더라. 심히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심히 좋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뿐만 아니라 많은 피조물 중에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히 좋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활은 분명히 날마다 하나님이 심히 좋으신 일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잘했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렇게 사랑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잘되게 하실 것이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생물 얻되 풍성히 얻으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심히 좋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역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위해서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했어요. 교만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은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모두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해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나 죄를 지은 자는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게 만들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바르나 거물죄로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으로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죄인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오해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길에서 죽은 영혼을 살려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해하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해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라.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인 것입니다. 먹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말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영광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십니다. 또 무엇을 하느니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마다 열심히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저 내 욕심이 나네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사장 때문에 아니면 한 달 월급 봉급 받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천적으로 이 직장에서 일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것이 높은 직위든 낮은 직위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맡겨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하는 것만 것입니다. 또 뿐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가정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재직들이 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단에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의 자만으로 인하여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우애하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애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먼저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매사가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형통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니,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 먼저 하나님을 높여라. 먼저 하나님 일을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직장인은 직장인, 가정은 가정, 학업은 학업, 할 것 없이 무엇이든 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모든 거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연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연약하지 않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종이 한 장 있어요. 이 종이 한 장은요, 힘이 없을 때 가면 찔러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종이 한 장 자체를 아주 약해버려요. 그러나 여기에 이런 널판지를 하나 대버리면 아무리 쳐도 최성규 목사의 힘을 가지고 못 뚫어요. 하물며 말씀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스마이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더하게 하셨더니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업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요, 이 공부가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좋은 데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어쩌느니 하나님 기뻐하기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고 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요, 나를 보내시기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가라. 어쨌든지 우리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축복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쨌든지 크든 작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라 되십시다. 하나님의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혼자 살 수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서로 함께 살 때 더 좋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3절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르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헬라인은 당시의 문화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사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사람, 정말로 저 사람 있으면 필요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일이 방해돼, 저 사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도 거치는 자가 있으면 이게 큰 고민입니다. 교회 안에도 거치는 자가 있으면 큰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쨌든지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 누구이십니까?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십니다. 죄인에게 용서의 기쁨, 병든 자에게 치료의 기쁨, 가난한 자에게 부유의 기쁨, 지옥 갈 자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이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까지 가서 예수님 적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남에게 가서 기쁨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이웃과 가족과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에게 기쁨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기쁘고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 흘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보면요, 성령 열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요,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 보세요. 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내가 기쁘지 아니하고 어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내가 화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남의 기쁨을 줄 수 있으며, 내가 오래 참지 않고 어찌 남의 기쁨을 줄 수 있으며,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어찌 남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양선하지 아니하고 내가 충성하지 아니하고 내가 온유하지 아니하고 내가 절제하지 아니하고 어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고 내가 신앙의 덕을 쓰며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기쁨을 맛보기를 줄 믿습니다. 기쁨을 나눠주며 살기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런 열매의 생활하면 얼마든지 남에게 기쁨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남이 기쁠 때 나는 더 크고 깊이 있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것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가족끼리, 직장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자리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삽시다. 기쁨을 주며 삽시다. 기쁨을 주며 삽시다.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요, 분명히 어둠이 물러가고 미움이 물러가고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나 한 사람의 유익 보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살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유익 보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보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마지막 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만 부르는 사람은 전도하지 못해. 그러나 나 유익보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으니, 복음성과 가사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희생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희생이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희생의 능력이요, 봉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 형통하며 살아가는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요, 현대 병중, 무서운 병중 하나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의 병인 것입니다. 남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병.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자만이요, 이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자기도 망하고 남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시험을 받느냐?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자기만 하는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왕 대신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6절에 말씀하시기를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윤택해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말이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말이라. 여러분, 천국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물론 이것은 그저 하나의 예화입니다. 실제 천국 얘기가 아니죠. 한 사람이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옥에 가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봐도 식탁에는 먹을 것이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더래. 먹을 게 꽉 찼더래. 세상에서 그동안 자기 집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지옥에 가보니까 창이 다 차려져 있더래. 또 천국 가니까 거기도 다 차려져 있더래. 그 많은 음식을 놓고 똑같이 상에 앉았는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뭐 뼈와 가죽만 남아가지고 아주 피골이 상접돼 있고 눈이 푹 들어가서 사람인지 송장인지 모를 만큼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밝고 행복해 기뻐 보이는지 이건 뭐 아름답기가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먹을 식탁은 그대로인데 평상 사람 형체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 천국 식탁에 이 떠먹는 숟갈은 우리가 먹는 것처럼 30cm 미만이고 짧은 게 아니라 1m짜리. 손잡이가 중간을 잡지 못하게 만들고 손잡이만 잡아야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m 넘는 숟갈입니다. 이걸 가지고 퍼먹는데 지옥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저만 처먹으려고 1m짜리 숟갈 수저에 손끝을 잡아가지고 푹 풉니다. 아주 그것도 아주 제일 맛있는 거 푹 퍼가지고 이걸 갖다 먹으니 1m짜리 숟갈을 가지고 어떻게 입을 갖다 넣겠어요? 먹고 싶을 때가 떨어뜨리고 흘리고 맨 이 짓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는 놓고 먹질 못하니 그냥 빼 말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남을 줄 줄을 몰라 자면 자기만 뭐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천국을 가니까 그렇지 않더래요. 똑같은 음식상에 똑같은 숟갈인데 퍼가지고는 이왕 퍼서 자기가 못 먹을 거 제일 맛있는 거 푹 퍼서 김집사 잡수 양쪽으로 상에 앉았으니까 양쪽으로 상에 주워 앉았으니까 앞에는 김집사 잡수 그러니까 그러면 김집사가 딱 잡수시면서 앞에는 홍목사 잡수 또 한 사람이 푹 퍼가지고 정장로 잡수 그러니까 정장로 또 푹 퍼가지고 그럼 최 목사도 잡수 이런 사람 주고 받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지. 정말 맛있는 음식 가지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먹으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얼굴이 환하게 천사보다도 아름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일말의 형통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할 때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요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목적을 상실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 이것들은 뭐로 가나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령 중심, 십자가 중심, 성경 말씀 중심일 뿐만 아니라 나보라 남을 더 존경할 줄 알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며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상실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늘 일마다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요, 삶의 현장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그런지 우리가 정말로 남에게 유익을 주며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도와요 너희가 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 봐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봐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봐라, 더 많이 응답 받아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힘써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있는지, 내가 과연 남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신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로 주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따라가 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